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강해 겸 교리와 용어 또 하나 배우는 시간 되도록 할 텐데요. 예, 오늘의 제목은 지옥입니다. 예. 일단 마가복음 9장의 41절부터 48절까지 보실 텐데, 먼저 두 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의 41절과 42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그렇죠? 예. 그리스도. 이게 흔한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보통 인자가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지, 당신 스스로를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흔하지는 않은데요. 여기서는 당신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도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죠. 신자들, 성도들인 걸 알고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거래요. 그런데 42절은 이건 또 경고의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지금 이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이거는 진짜 어린아이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없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따르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들을 지금 보니까요, 죄짓게 한대요. 죄짓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성도들,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거래요. 여기 지금 큰 맷돌이라고 그랬는데요. 큰 맷돌. 이 번역마다 뭐 연자 맷돌 이렇게 부르는 데들도 있어요.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큰 맷돌인데요. 이렇게 맷돌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축 같은 걸 끼워서 이걸 갖다가 나귀가 이렇게 끌고 돌아요. 그럼 이 밑에다가 곡식을 놓고 빻아요. 엄청 크다는 뜻인 거예요. 당나귀가 끌고 가야 될 만큼 큰 맷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줬다면 다시는 떠오를 가능성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물 한 잔에, 그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아주 작은 호의라도 베풀면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인데,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만드는 사람의 결국은 이렇게나 끔찍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심판을 연상케 하는 이런 말씀을 꺼내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꺼내셨고 그걸 점점 확장시켜 가세요. 그 다음에 43절부터 47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성하지 않은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저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 43절에 또 45절에 또 이 47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죄짓게 하거든, 죄짓게 하거든, 죄짓게 하거든.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42절, 그 앞에 있는 42절에서는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자, 즉 성도를 유혹해서 죄짓게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였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43절, 45절, 47절의 말씀은 지금 누가 죄짓게 하냐면 내 손이 나를 죄짓게 하고, 응? 발이 나를 죄짓게 하고, 눈이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손으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댈 수 있죠. 남의 몸에 손댈 수 있죠. 다 죄입니다. 만약 그렇게 자기 손이 자신을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차라리 장애가 있는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는 일을 할지 몰라요. 눈은 탐욕과 음란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죄짓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으면 그럼 또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지금 죄를 지었다고 이 손아 이 나를 왜 죄짓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손을 잘라버리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고요. 사실은 이 말씀은 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제의 근본, 문제의 뿌리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손으로 죄지어서 손을 자르잖아요. 손이 없으면 발로 죄지을 거예요. 발이 없으면 눈으로 죄지을 거고, 오른쪽 눈이 없으면 왼쪽 눈으로 죄지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마음으로 죄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죄성이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죄성이 내면의 그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나 발 이런 어떤 외부적인 것을 절단해 낸다고 해서 그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손발을 자르고 눈을 뽑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손발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손발을 잘라서라도 얼마나 참혹한 표현이에요. 그 자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심지어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몰려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지옥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은요, 지옥 같다 라는 어떤 그런 비유할 때의 지옥이 아니라 진짜 지옥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옥은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 진짜 지옥이라고요. 천국에 대비되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은요, 성경에서 주로 쓰는 것이 여기서도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게헨나. 한번 읽어볼까요? 게헨나. 이거는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 이 뜻이에요. 게헨나가. 흰놈의 골짜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뭐 하던 곳이냐면 구약시대 때 그 가나안 신 몰렉이라는 신이 있어요. 또 바알 신. 거기다가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다고 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됐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나중에 쓰레기 폐기장, 쓰레기 소각장이 됐어요. 그 많은 쓰레기가 계속 불에 탑니다. 쓰레기 소각장이니까 계속 불에 탈 텐데 쓰레기가 계속 나오니까 계속 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소각장은 계속 불에 타냐? 이러면서 영원한 불의 심판을 상징하는 은유로 상징된 것이,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저 게헨나라는 단어가 나중에는 지옥의 의미로 쓰이게 된 거예요. 우리말 성경도 이 게헨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지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지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마지막 48절 읽어볼게요.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벌레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구더기라고 그래요.
더 처참하고 더 역겨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곳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뭔 뜻 같아요? 지옥이라는 것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게 뭔 뜻입니까? 벌레는 원래 죽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죽는데요. 불은 언젠간 꺼지는데 안 꺼진대요. 이건 지금 이 짧은 문장에서 이게 바로 이제 지옥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벌레가 많겠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옥의 형벌, 그 고통, 그거의 이 영원성을 고려해서 지옥을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예. 지옥 무엇인가? 같이 한번 써보실래요? 지옥.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고통을 받는데 이런 상태에서 고통을 받아요. 의식 상태에서. 뭔 뜻이에요? 의식 상태라는 거? 뭔가 생각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들이 의식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에요. 이곳은 악한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은 영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의식 상태에서 받는데요. 그 형벌을 다 느껴요. 형벌의 고통을 다 느끼는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을 실질적으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땅에서 그래 죄 지은 건 나쁘긴 하지만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가? 이건 좀 과도하지 않은가? 조금 법을 안다는 사람들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뭐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죄 지은 걸 가지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 건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실제로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짓는다는 걸 알고 있고 끝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의 그 순간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서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 형벌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실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 무기징역이라는 게 기한이 없습니다. 계속 갇혀 있다가 죽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영영 사람들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인을 영영 격리시키는 그런 형벌이 이 땅에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이미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원한 형벌 비슷한 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에게 무기징역은 당연하다. 사람들은 그래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은 다시는 세상에 나오면 안 돼. 격리시켜야 돼. 이러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은 과하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재판장의 재판은 옳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재판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마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착오일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거 있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어떤 종은 5, 2, 1 달란트를 주고 갔죠. 그리고 장사하라고 그랬죠.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더 벌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괜히 그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주인한테 크게 혼날 거라고 주인의 성품을 오해해서 그냥 땅에 묻어뒀잖아요. 주인이 와서 5달란트, 2달란트 줬던 그 장사 열심히 했던 그 종들에게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개역개정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그냥 1달란트를 가져온 그 종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그걸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그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의 25장의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보세요.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내쫓으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바깥 어둠 속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거기서 그 종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래요. 뭔가 자신이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겨졌다라는 걸 인식하는가 봐요. 이게 바로 의식 상태에서, 알고 있는 상태에서 형벌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 뒤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25장의 4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벌, 또 영원한 생명. 이 두 가지는 모두 말 그대로 영원하다는 건데, 영원히 또 뭐예요? 영원히 끝이 없는 게 영원이겠죠?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영원성일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의식 상태에서 뭔가 이게 깨닫는다는 표현보다는 느끼는, 그런 상태에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그 불 속의 고통을 당하다가 혀가 바짝바짝 마르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 그래요. 물 한 방울이 그 상태에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옆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어가지고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혀에도 물기가 전혀 없어서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는데, 그 한 방울이 도대체 그 사람에게 뭔 도움이 되겠냐고요. 근데 그 정도로 부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누가복음의 16장인데 그 16장에서도 이 28절이 이 말씀의 핵심일 것 같아요. 한번 16장의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게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가서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 한 부자가 지금 지옥에 가서 고통을 겪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근데 자기 형제들은 지옥에 있는 자기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좀 어떻게 좀 연락 좀 해달라고. 그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자기의 고통을 그 다른 형제들이 똑같이 느끼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옥의 모습을 어떻게 처참하게 묘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의 이 간절한 요청을 보면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옥에 대한 어떤 묘사보다도 이 부자의 이 간절함을 보세요. 끔찍한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불신자들이 의식 상태에서, 뭔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이 없기를 바래요. 어쩌면 여기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럼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는 없죠.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제 잘 보려고 하지 않고 이제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 소멸설. 그 안에서도 또 소멸설 안에도 또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고통을 동반한 벌을 받기는 한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만 벌을 받다가 그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영혼은 소멸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긴 한데 그 형벌이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의식 상태에서 형벌의 고통을 느끼지만 영원하지는 않다, 이런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5년 징역, 10년 징역 이런 것처럼 고통의 기간이 제한적이고 그 기간이 끝나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는 건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무존재를 말해요. 끝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 발 더 나가서 그 기간 동안에도 의식마저도 없대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죄인들에 대한 유일한 형벌이 뭐냐? 그럼 그게 무슨 형벌이냐 그랬더니 존재하지 않는 거래요. 그냥 없어지는 것.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웃겨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뭔가 이 존재와 이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 이건 이단 사상인데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지금 밖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인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 세상의 모든 죄, 악이 처벌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악, 처벌되지 않는 악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악을 철저하게 그 거룩함으로 처벌하는 걸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는 예외가 있고 남겨두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흠집이 나길 바라요. 뭔가 하나님의 공의는 엉성하고 어설프길 바라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회개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싶어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에 따라 지옥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사실 오늘 제가 뭐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는 건 아니고, 뭐 있는데 우리가 없다고 말하면 뭐 어떡하겠어요? 예? 성경에서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 못 가봤다고, 없다고 하는데 있는 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사실 이제 지옥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건 그걸 믿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들이든 간에 참 괴로운 일이에요. 믿는 사람뿐만이 안 믿는 사람도 다 똑같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지만 지옥에 나가라. 화내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도 괴로운 일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고 이제 좀 괴로웠어요. 왜냐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옥이란 단어를 제목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부터 다른 본문으로 이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묵상하기 싫은 거예요. 천국도 아니고, 예? 아주 힘들었어요. 하기 싫더라고요. 사실 오늘까지도 바꿔주시면 좋겠다, 뭐 그랬었어요.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면 사실 좀 마음 깊은 곳에서 슬픔이 올라와요. 슬픔이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솟구쳐 올라요. 솟구쳐 올라요. 그래서 뭐 지옥에 대해서 나름 묵상을 하다가 슬픔이 너무 솟구쳐 올라서 눈물샘을 자극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사실 원래 다 그래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내게 큰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끊임없는 고통,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뭐 그렇게 하진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할 수 있죠. 최소한 내가 알고 있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지옥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을 내내 보면서 살게 된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거예요. 내가 쭈뼛쭈뼛 하는 동안에 전할까 말까? 어떻게 합리적으로 전할까? 이런 식의 쭈뼛쭈뼛
어떤 경우 멍하니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지옥이라는 거 이것만큼 아프고 슬픈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실까요?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이 상황을 슬퍼하세요. 아, 요놈 지옥 갔네. 좋아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잠깐 말씀 볼게요. 33장의 11절인데요.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대요.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여기 산다는 것은 영이 사는 거예요. 네, 그걸 기뻐하신대잖아요. 우리는 또 성자 예수님의 그 절규를 보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한 절규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의 23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뭔가 심판을 선언을 하시면서도 이 아픈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단어 그렇게 유쾌하지 않고 뭐 늘 뭔가 죽음이라는 단어는 슬퍼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슬픈 단어라면은 지옥이라는 단어는 그거보다 몇만 배 더 슬픈 단어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지옥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게 가슴이 아픈 이유는 사실 마땅히 아파야 하는데요. 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 이유는 그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역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비록 끝내 정말 말 안 들어서 끝내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지옥으로 갈 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이 땅에 나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옥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저 밑에서 큰 슬픔이 솟구쳐 오른다고 그랬잖아요. 비통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지옥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비통함이 만약에 없다면은 오히려 자신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지옥에 대해 생각할 때 계속해서 올라오는 눈물이 있는지, 그게 만약에 없다면 정말 자신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은 그 바벨론의 그 마지막 멸망 때 하늘에서 악의 가증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심판하시니까 막 찬양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의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박수치며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악을 심판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세상의 악이 심판되는 걸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요한계시록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 보고 막 박수치는 그거 하라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게 아니고, 그러나 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현세, 예? 이 땅에 살 때에는 우리가 어떤 때 기뻐해야 되냐면, 이 사탄이 마귀죠. 마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그들이 이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박수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시 우리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 사탄 그 귀신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타까워야 할 이유도, 또 그들을 뭐 동정할 이유도 없어요. 피조물 중에서 그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동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 과연 그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마찬가지로 박수를 치고 심판받았구나 이러면서 환호하는 것이 옳은가? 우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한 형벌이 참되고 의로운 것이다라는 걸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시에 심지어 아주 교회를 심하게 핍박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져서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대해야 돼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손에 꼽을 만한 뉴스에 나오는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자가 끝내 회개하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환호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조금 더 볼게요. 예, 지옥이라는 명칭으로 구약 성경에서 주로 쓰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는 단어 주로 쓰고 있거든요. 무슨 단어요? 아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쓰는 단어 하나 알려드렸었는데, 흰놈의 골짜기 뭐예요? 게헨나라는 단어도 쓰고, 이건 이제 스올은 구약 성경에서 보통 쓰는데요. 스올이 저 단어가 있는 말씀들 좀 볼게요. 첫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9절인데, 여기 이제 무덤이라는 단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스올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 무덤으로 내가 오는 것을 맞으려고 흥분에 휩싸여 있구나. 한때 세상을 통치하다가 죽은 사람들의 유령을 깨우고 각 나라의 모든 왕들을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는구나. 지금 이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14장 9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무덤, 그죠? 무덤이라고 번역을 했죠. 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 뭘 보여드린 거냐면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덤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죽음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같은 단어입니까? 아니거든요. 무덤과 죽음과 지옥은 모두가 비슷한 이미지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건 결코 같은 단어가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은 좀 이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뭐 죽었다, 지옥 갔다, 무덤에 들어갔다, 이게 막 섞여 나와요. 심지어 한 단어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것이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 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게헨나. 네, 게헨나. 근데 사실 한 단어가 더 있어요. 하데스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스올, 게헨나, 하데스. 사실 이 세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한 단어 더 있는데 그건 아주 적게 나오고요. 예. 이 게헨나와 하데스는요, 이거는 확실하게 이건 지옥이에요. 뭐 무덤, 죽음 뭐 이렇지 않아요. 이건 확실하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죽음과 무덤을 지옥과 확실하게 구분을 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이 좀 더 선명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
개념도, 지옥의 개념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욱더 선명해져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 하나님이시겠죠? 두려워하라.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 몸이 죽는 것과 이 지옥에 던져지는 거 있죠? 보세요.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 몸을 죽이는 것과 몸이 죽는 것과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몸이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옥에 던져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 것과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같지 않다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은 죽음이에요. 지옥은 지옥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22절, 23절인데요. 나중에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다. 그 부자도 죽어서 땅에 묻혔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였다. 여기 보세요. 거지가 죽자 그랬어요. 부자도 죽어서 그랬어요. 다 죽어요. 거지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대잖아요. 죽음과 지옥은 다른 거예요. 다 죽어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근데 그 이유는 달라요. 다 죽는데 죽음 이후에는 천국 또는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천국이나 지옥이 아니에요. 그게 또 오랫동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 죽음 자체가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는 거.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기 전엔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 전에는 우리는 그 이후의 향방이 죽음 이후에 천국인지 지옥인지 우리의 향방을 우리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이야기입니까? 사실 이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몇 가지 말씀만 보더라도 다 알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아주 고통스럽고 슬퍼요. 지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지옥하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지옥의 이미지. 한 단어로, 한 글자로. 불이에요, 불. 불. 세례자 요한은 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이제 확신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최후의 심판의 때도 가까워졌다고 여기면서 종말론적인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선포를 했었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실 8절은 올해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의 3장의 10절을 보니까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거래요.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예요. 아마도 뭐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죠? 여기 이제 세례자 요한은 악한 사람들의 그 종말론적인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서 불의 이미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거래요. 이게 지금 외식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너희 열매가 없구나. 율법 뭐 얘기하면서 요란하긴 한데 열매가 없구나. 지옥에 갈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시면요. 11절 12절인데요.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다. 나는 이거 그분입니다.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은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여기도 보세요. 맨 끝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래요. 쭉정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태워버리신대요. 근데 참으로 무서운 말은 지금 보세요.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 그 사이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죠 또. 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래요. 활활 타오르다가 분명히 언젠가는 꺼지는 이 세상의 그 흔한 불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악인들을 불에 태우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내 뒤에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세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그분이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13장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모아 단으로 묶어 불태워버리고 밀은 모아 내 곳간에 거둬들이라고 하겠다. 추수 때에 이 가라지를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네요. 근데 이런 표현이 가득해요. 다 불태운다고 그러세요. 계속 읽어볼까요? 13장에 40절부터 42절인데요. 가라지가 뽑혀 불태워지듯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불태우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는 불이라는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나는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불에 태워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귀의 손을 끝내 뿌리치지 못한 사람들의 최후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또한 지옥으로 가는 걸 불 아궁이에 던져 넣는 것이다. 이제 불이라는 이미지를 말씀하시는데, 또 계속 보시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그물 비유가 있어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천국을 말씀하시면서도 뭔가를 가려내셔서 나머지는 활활 타는 아궁이에 던져 넣으실 거래요. 그물이 가득 차면 이건 때가 됐다는 뜻인데요. 심판 때가 되었을 때 가득 차면 어부들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분류해내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서 악인은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이미지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불의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분이에요. 구분. 둘로 가른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둘로 가른다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에 관한 말씀 중에서 가장 길게 말씀하신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일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옥은 영원한 불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항상 그 말씀하실 때 둘로 가르신대요. 여기 보세요. 둘로 갈라 그랬죠. 그래서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두실 것이래요. 어디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양들이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고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랬는데 뭔가 그 이후의 향방이 심상치 않아요. 마지막 심판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둘로 가르는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염소들 있죠.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25장의 41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여기에서도 역시 저주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아셨어요? 예. 한번 인식하고 한번 복음서를 보세요. 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이 불의 이미지, 그것도 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를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지옥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마련됐대요?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그의 부하들이 귀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마련됐대요. 이거랑 아주 가장 유사한 표현은 제 생각에는 베드로 후서 2장 4절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범죄한 천사가 바로 마귀고 그 들이면 그들의 졸개들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존재들을, 이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여기 보시면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신대요. 감금.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이 마귀와 그 졸개들, 마귀와 그 졸개들을 감금하는 장소예요. 마귀 감옥. 그게 원래 지옥의 목적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건 끝내 회개하지 않고,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방향입니다.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근데 그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끝내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를 바라보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끝내 대적한 그런 사람들도 결국 지옥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 감옥인데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23절인데요.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아니다. 너는 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내게 베푼 기적들이 소돔에서 나타났다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 있었을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음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는 종종 지옥을 음부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 23절에서 음부로 번역된 이 단어가 이게 바로 하데스예요. 그래서 하데스, 게헨나 뭐 이런 단어들이 음부, 지옥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있죠. 지난번에 가보니까 이제 관광지일 뿐 거기 한 명도 안 산다고 그랬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끝내 이 사람들 회개하지 않아서 저주받았거든요. 한 명도 살 수가 없는 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곳 중요한 건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도시가 왜 하늘에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음부에까지 내려갔느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마태복음의 11장에 20절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신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도시 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뭐 안 했기 때문이래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 원래는 마귀 감옥인데 마귀의 손을 끝내 놓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뭐 사람들한테 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 영적인 문제예요. 예? 마귀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뿐이에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늘 손 붙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우라.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지금 성경에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지옥 간다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합친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표현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시들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선 또 누가 지옥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냐면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자손, 결국 이 예언자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자들이 누군데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려고, 지옥이 아닌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래서 보내신 그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으로 역설 아닙니까? 지옥에 가지 말라고 보낸 예언자들을 핍박해서 지옥에 간다는 건요. 기독교 역사의 초기부터 이 지옥이란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옥은 형벌의 장소가 아닙니다. 거긴 혼내주려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교화와 정화, 거기 들어가가지고 다시 새 사람 돼서 나오는 곳, 그런 장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거치면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뭐 그런 주장들이에요. 그럼 좀 여유가 있잖아요. 예? 거기 가서 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옥의 불이 사람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지옥의 불은 그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사후 회심, 그 사람들 그걸 주장하고 싶은가 봐요. 죽은 이후에 회심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읽으신 이 마태복음의 23장의 33절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지옥은 심판의 장소예요. 교정의 장소, 교화의 장소, 회개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곳, 이런 곳이 아니라 형벌의 장소인 게 분명해 보여요. 계속 또 다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10장의 28절인데요.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땅에서 호흡이 끊기면 육체는 죽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육체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미 두렵잖아요. 예? 지옥 생각하면 이미 두렵잖아요. 근데 오늘 가져야 될 두려움은 약간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두려움과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은 나의 이기심,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나의 이기심, 그리고 쭈뼛쭈뼛하는 나의 침묵, 그것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과 함께 가져야 되는 건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지도 몰라요. 너희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두려워해라?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 말씀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교회에 주신 거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난 지옥 안 가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라.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라. 이웃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라. 가족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변에 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한 사람이 너무 명확하게 떠오르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모두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필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종이 위에다가 또는 마음에다가 지금 생각나는
이름을 좀 써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한 분 써보세요. 그리고 지금 그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쓰셨어요? 예, 전 마음에 썼습니다. 예, 어제부터 마음에 새기시더라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